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봉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이 말씀은 그냥 합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성도들의 집에 가면 이 말씀을 하나쯤은 가지고 액자 가운데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성악을 하셔서 찬양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 찬양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시려면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어도 좋지 않습니다. 이 본문 1절의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불변의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을 함께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부족함 없이 그들은 그 광야의 40년을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진리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알고 그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이까지 어려움, 이까지 고통, 이까지 두려움들이 아무리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지, 그 하나님 한 분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지, 내가 그것을 잊었네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좋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가지면서 자랑하면서 살아내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해요. 우리의 집에 가더라도요, 세계의 사람들에게 컴퓨터라는 것이 공급되어졌는데 지금 한 가정에 한 개 이상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몇십 프로,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컴퓨터를 손에도 들고 다니고요, 집에 가서도 있고요, 노트북을 통해서도 있고요, 타블렛을 통해서도 있고요. 어떤 가정들은 가정에 뭐 3, 4명밖에 안 되는데 10대 개가 넘는 컴퓨터를 지니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도 늘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연약하다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자꾸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는 그들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외우는 성도들은 이 시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23편의 말씀은 누구라도 접하는 말씀이 이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외우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이래요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우리들인데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여전히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았고 내 안에 거짓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셔서 내가 여전히 세상에 굴복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된 삶을 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푸른 초장에 누이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양에게 목자는요, 생명줄입니다. 물론 목자가 하루 종일 붙어 있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우리와 우리의 나라와 같은 산천초목이 무성하고 비가 항상 내려서 항상 풀이 자라는, 풀이 죽더라도 풀이 금방금방 자라는 땅을 가지고 있는 땅에는 목자가 항상 필요하지 않는 땅입니다. 스위스 알프스를 가보면 그 땅은 정말 목초가 무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렇게 양을 기르고 애쓰면서 돌보지 않아도 되는 땅이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는요, 울타리도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울타리로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고, 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나는 그 모습이 양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땅은 전혀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고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붙어 있어야 해요. 어떤 순간에서도 그 목자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대로 이리의 밥이 되어집니다. 늑대가 달려들 때 그를 돌봐줄 목자가 정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초목이 무성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는 늘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내 양을 인도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을 푸른 초장에서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기 위해서는 그 목자는요 한시라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 1초도 쉬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요 절대로 목자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이 목자와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목자가 내 곁에 서 있으면 내가 다른 길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를 섬기게 되면 불편함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정말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 쉬고 싶을 때요, 주일날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남들 더 자고 더 눕고 싶을 때 우리는 새벽에 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와야 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지켜야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정말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목자의 곁에 있기 위해서 그 목자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땅의 대부분이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항상 초목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목자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양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옮겨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가 있는 곳에서 늘 그 양을 보호하기가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양이 먹고 난 땅은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양들에게 먹을 목초가 없기 때문에 항상 옮겨 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동물은요 시력이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땅을 보면서 다닐 수밖에 없고요. 다른 양의 엉덩이만 바라보면서 다니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만 그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면요 자신의 무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리와 늑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양을 보면 정말 순할 것처럼 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순한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양은 성질이 정말 급합니다. 발짝발짝 뛸 때도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질에 취해서 정말 낮아빠지는 그런 그 양들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양들과 함께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정말 성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서 그런 자기 성질을 부리게 되면요, 그 무리에서 그 성질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그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주저앉고 뒤나둥그러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도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요 항상 목자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성질이 참 많잖아요. 성내는 것이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질을 내는 그 모습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손을 조금이라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분에 못 이겨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에 없는 양은 절대로 그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목자는 늘 양과 함께 있으면서 졸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를 분명 예수님은 찾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만 우리가 계속 성질을 내면서 그 양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 양은 이리의 사자의 고매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로 목자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상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시로 올려드리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을 조금이라도 피하려고만 하면 저들은 이방 군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사막의 추위와 또 그 여름 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는 그 태양빛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밤이든 낮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들을 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호의 손길을 늘 그들은 유지하면서 그 무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그들을 감싸 주셨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 무리 속에서 안전하게 그 40년을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가셔서 너희들이 거할 것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너희들의 있을 처소까지 내가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늘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양들에게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물을 먹고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그 생명체가 그 광야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절대로 내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즉 죽은 땅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산 생명이 그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그 땅이 광야가 될 수 있고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되지 않게 된다면 그 가나안에서도 우리는 궁핍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좋은 목자가 있어서 그들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거짓과 위험이 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 목자 곁에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붙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비우고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서 나아가는 그 삶이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요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자유함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메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메인인 삶, 그 삶이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은 목자인 이 박종걸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손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쉴만한 물가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즉 현재 다윗이 누리는 왕궁에서의 그 삶이 늘 풍성하고 강한 군대가 늘 자신을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나온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셨고 내가 누리는 안정감, 내가 있는 이곳, 그리고 내가 전에 살던 그 초가 삼간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곳이었다면 그곳이 모든 것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좋은 직장도 잡게 되고 평탄하게 자신의 가정의 모든 삶이 그렇게 풀리게 되는 그 삶이 푸른 초장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순간이 닥쳐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된 삶을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물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올 때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족하고 풍성한 삶이라고 해서 풍요의 삶 가운데
그 삶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까? 지금이 평탄한 삶이 되기 때문에 내 가정이 늘 안전하게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가진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더 불리기 위해서, 또 나의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들의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그들에게 좋은 직장을 얻게 한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건 이런 생각들로 가득해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것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자랑할 때는요, 내 자녀를 자랑할 때는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딸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고 있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그 자녀가 잘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좋은 학벌, 아무리 좋은 직업, 하나님이 그냥 툭 하고 건드시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이 그 삶을 다윗이 겪었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이스라엘이 멸망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 회복되고 나의 삶 가운데 치유가 될 수 있는 길은 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데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다윗은 어려서부터요 목동의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목동이라는 것은요 가장 천민 계급들이 하는 일이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들은요 그 목동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만 유독 그 다윗만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그 하찮게 여겼던 자녀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까지 은혜로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비결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리와 늑대가 이글대는 그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이 그들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다윗은 늘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찢고 그 곰도 돌멩이로 찍어서 그 돌멩이로 죽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늘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목숨의 경각에 붙어 있어서 언제 사울에게 죽을지 모르는 정말 위태하고 위험한 현장을 그는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늘 다윗이 안전할 수 있다고 그 다윗은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늘 삶의 위태함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사울왕은 3,000명의 아주 정예 군사를 이끌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는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절과 2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둘러보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뒤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뒤는요, 갑자기 말을 타고 가는데 배가 뿌글뿌글 하면서 당장이라도 뭐가 뒤에서 푹 하고 나올 것 같아요. 그 느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그 모든 것을 무장 해제를 하고 뒤를 둘러봤는데 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곳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군대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우리 모두 몰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고 그의 겉옷 자락만 베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사울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문제의 키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사울을 죽일 수 없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는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앞서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서 나 떨어지지 않을래요. 나 떨어지지 않을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 떨어지지 않고 그 주님만 붙들고 갈래요 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붙들지 않고 내 뜻과 내 주장이 앞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는 거예요.
당대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다윗이 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해요. 아무리 사울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저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해요. 그 전에 내가 정말 많은 영화를 누렸지만, 사울로 인해서 영화를 누렸지만, 저는 그 사울이 나에게 다시 와서 죽이려고 한들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라는 그 심령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늘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 재물에 이제 우리의 힘을 너무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나의 가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영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모든 영화가 헛된 것이며,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다윗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내 삶은 그렇게 이제껏 살아냈었다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가진 재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재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 한 분을 더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요, 지금 이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늘 굳건한 성벽이 되어주셔서 지키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들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그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안에 늘 머무는 삶의 자리를, 우리는 이 세상을,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악이 많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곁을 다른 곳을 보게 되면, 교회 밖을 나가게 돼서 그것을 보게 되면 마약이 들끓고 있고요,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요, 늘 세상은 또 사망과 사건과 놀라운 일들로 정말 듣기에도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쓸어내리는 위험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족했는데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으로 좋겠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삶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주님 선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서 머물러 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심이 오미오나 어떤 어려움이 오나 날마다 주님의 함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네. 푸른 목초가 무성한 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주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목초지가 아니라 이제는 죄악이 많아진 이 세상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는 그 세상을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1초 1초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는 세상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오늘의 말씀을 듣고 푸른 초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또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이 터스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주님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심이여 사모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한번 손 높이 들고 맞으면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감사를 드립니다.